화평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깊은 유익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존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또 마르다의 마을 또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시는 자로 지칭됩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관계를 지칭할 때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예수님과 나사로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을 겁니다.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듯 가족과 같은 관계였을 겁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죽게 생겼습니다. 두 여동생들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하도록 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병이 걸려 죽게 된 자에게 죽을 병이 아니야,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하는 택시기사 같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머무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숙하시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반응이 조금 상이한데요, 잘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집에 머물고 있고 마르다가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합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11장 32절 말씀, 마리아는 조금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와 같은 반응이죠.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말하죠. 주여 와서 보십시오. 11장 35절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속뜻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좀 늦으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이런 뜻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함께 마음이 비통하셨고 괴로워하셨다. 마리아와 함께 그저 울고 서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마르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 즉 신의 그 당당한 어찌 보면 강인해 보이시는 모습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찌 보면 조금 약해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여러 곳곳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부여하시고 지속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통로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참 인간의 면모도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로 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니까 두 개 합치면 200%니까 절반 나누면 어차피 50% 아니야? 라고 수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달려드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100%, 인간 100%는 진짜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봐요.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주인이신 초월적 창조주가 아주 연약하고 연약한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죽음의 참혹함을 전부 느끼셨다라고 믿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 100% 인간, 즉 신인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누군가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 위로를 해줘야 할 때가 있고 아주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가까운 지인인데요, 사랑에 빠졌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 상대가 유부남이야. 그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엉엉 울고 있다고 치면 그것은 그저 그렇구나. 너의 슬픔에 함께 참여해 줄게. 걱정 마.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정말 가까운 누군가를 잃은 누군가가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정말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 그저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반응하신 그 면모가 다르셔요. 반응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드러워야 할 때 강하시거나 강해야 할 때 부드러우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고 진리 그 자체이시며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높디 높은 정체를 가지고 거들먹거리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자신의 힘을 마구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낮아지셨고 깨지셨고 버려지셨고 고통당하셨고 죽으셨기에 지극히 낮고 낮은 연약한 누구든지 그 어느 막힘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질문, 이 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되 약하지 않으시고 강하되 모질지 않으시며 겸손하되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시다. 부동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전혀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으시고 거룩하시며 초지일관하시지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예수님은 힘과 민감함이 공존하시다. 참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최고 절대 권력자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그 이유는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후반부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예전에 이 당시의 무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납골당이나 그런 것이 아니, 그런 형태가 아니라 큰 동굴에 큰 돌을 막아 세운 형태였습니다. 어떻게 무덤으로 가셨는가? 38절을 통해 보시면 비통히 여기시며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슬프다 막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비통하게다라는 뜻은 화가 나서 울부짖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며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경노하시며 울부짖으시며 화가 나신 상태로 무덤가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나를 두고 먼저 가다니 너무 슬프다, 나사로에게 화가 나, 그런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고 잠자는 거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유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나 화가 나 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맞서시며 화가 나신 겁니다. 죽음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질병과 고난과 악으로 가득 찬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드셨나? 왜 지구 반대편에 기아와 가난은 해결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가? 우리의 이생에서의 불행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 교만, 잔인함, 분노, 압제, 전쟁, 폭력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악독함이 만들어낸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심판의 검으로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이 우리는 모조리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요, 검이 들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못이 박혔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대로 두면 안 될 사람이야, 이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기게 될 거야, 빼앗게 될 거야, 위험인물이야. 그러니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은 십자가의 죽음의 입구로 들어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면 자신이 죽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본인이 친히 무덤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화가 나셨나 봅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 나사로가 걸어 나올 그 기적의 장관을 기대하며 웃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조여오는 죽음의 대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토록 화가 나고 울음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곁에 서 있던 유대인들이 말하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겠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분이 약한 연약한 인간이 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앓고 있는 여러 중대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어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들여다보시니 자신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셨던 거예요. 그런 죽어가고 망해가는 인간들을 향해 자신을 던지셔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그 끝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엄청난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예수님의 그 모든 계획을, 그 말씀을 미리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예상을 벗어나는 말씀을 가득 던지시지만 예상을 벗어나지만 모두 완전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두뇌로 다 이해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이해에 수용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작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즉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만나며 교제하며 함께 하시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강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어떤 감정으로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방대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랑이 꺼져간다 말하지만 영원히 작아지지 않을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충실히 실어 나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